1월 18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있으시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줄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두려움이 우리의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43장 1절 2절을 제 마음에 어려움 만날 때마다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많이 암송하면서 말씀을 제 것으로 이렇게 소화시키고 크게 묵상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다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두려움과 비슷한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두려움과 같은 뜻이 걱정, 겁, 무서움, 근심, 공포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한우들,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스물스물 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루마니아 공산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았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 목사님의 내용을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명망 있으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저서를 보면은요, 루마니아에 한 1,300여 개의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마을에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한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다가왔는데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서도 꼭 받고 싶은 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가 전도해서 유대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을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늙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지금 찾아 나설 수도 없네요. 하나님, 유대인 한 명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상인 줄로 알고 그 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나 봐요. 그런데 리차드 범프란트 부부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 루마니아에서 그 노부부가 사는 마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날이 이미 저물어서 잠잘 곳을 구해야 하는데 집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노부부의 집은 산꼭대기 제일 먼 곳에 있었대. 그때 리차드
범브란트 부부가 찾아간 집이 바로 그 노부부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노부부가 문을 열었겠죠.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 부부가 말합니다.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지금 집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하룻밤 좀 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노부부가 얼른 들어오라고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서로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리차드 범브란트 부부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대화 중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노부부가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감싸고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 후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두 눈이 충혈되어 있었던지요. 그날 저녁 노부부가 리차드 범브란트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공산주의가 로마니아에 들어왔습니다. 공산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들을 초대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산주의를 통해 가는 길이 훨씬 좋다고 거짓 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누구도 총뿌리 앞에서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범브란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범브란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남편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아내가 또 대답합니다. 저는 겁쟁이 남편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남편인 범브란트는 바로 단상으로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은 희한하게도 전국으로 중계가 되었대요. 범브란트는 그 다음날 바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신학대학 교수였던 그가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나중에 잃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마니아가 다 공산화되었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 복음 전하는 일에만 범브란트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범브란트도 1948년에 붙잡히게 되었고 15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지하 독방에 갇혀서 말벗도 책도 없이 지냈다는 것이죠. 심지어 새소리마저 들리지도 않고 풀포기 하나 볼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과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그럽니다. 저도 11월 말에 미국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가 코로나로 14일 격리를 한국에 와서 하게 되었잖아요. 격리하는데 마치 정말 감옥에 혼자 갇혀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15일 기간도 엄청나게 저한테는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범브란트는 3년이나 지하의 그 축축한 독방에 말벗도 친구도 없이 책도 없이 TV도 없이 풀포기 하나 없이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암흑과 같은 곳에서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짠하게 스려오네요. 그러면서 매일 그 감옥에서 나눠주는 감자 껍질로 만든 스프 이것도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빵 한 조각 주는 것으로 연명을 했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주 끌려나가서 고문을 또 당하고 매질도 당했다는 거예요. 악독한 공산주의자들은 범브란트의 정신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그가 먹는 감자 껍질로 만든 스프, 어떨 때 한 번씩 주는 그 스프에 마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 기억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범브란트는 성경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정말 신학적 지식도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14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로 언어에 탁월했는데 모든 언어를 다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루마니어만 계속 기억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얼마나 당황이 되고 슬펐는지 범브란트는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에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다니요. 그러면서 온몸의 문제를 다시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요, 제가 마약인가 주는 그 약을 먹고 점점 기억력이 상실되고 주기도문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약으로 인한 정신적인 암흑 상태를 한 2년 동안 버티며 싸웠다는 거죠. 어느 날 마약 투여가 중단이 되고 음식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희한하게도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도 생각이 났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을 정말 골자로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도대체 몇 번이나 성경책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까 하고 한번 세워봤더니 꼭 365번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1년이 365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감옥에서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기도를 첨가드리고 싶은 얘기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간절한 기도로 인해 메말랐던 심령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마약으로 마침내 기억력, 모든 생각이 다 손실되었던 것, 그것이 영원히 회복되면서 혹독한 감옥 생활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의 승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편 23편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노래하는 시편이 또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악의 세력은 우리를 해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이 두려움, 특별히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많은 한우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해 오는지 충분히 저희들은 공감합니다. 이 두려움은 신학자 갈바르트가 말하기를 은혜가 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때때로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만 있으면 두려움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사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멀어지기만 하면 두려움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 걱정이 있느냐? 이 염려와 걱정을 아까 제가 초두에 사전적 정의로 두려움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그랬죠. 다 주께 맡기라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여러분 그 말씀, 그것을 여러분 심령 안에 간직하시고 머릿속에 암기하시며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총이, 능력이 그 두려움을 몰아낼 희망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앞길에 때로는 분리, 때로는 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부분들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과 죄를 두려워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분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도 자꾸 생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어떤 두려움도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고 스르르 자취를 감추고 흔적이 벗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려움에서 해방된 우리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있으실 때 수술 전, 수술 이후에 특별히 수술 전 이전에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 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꼭 기도를 해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에서 노여남을 받고 참으로 힘을 갖는 많은 한우들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내 병상 옆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두 분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것 아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으로 다짐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마음속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대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듯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아픈 곳을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신약하고 염려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오늘 범버란트가 지하 감옥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도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매일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아픈 곳에 손 올리고 심장에 손 올리시면 여러분 기도하실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래 그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